자, 오늘 말씀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 부활의 빛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도 우리 부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신비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벌써 47분이었어요. 제가 한 25분만 설교해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한 12시 15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12시가 지나더라도 또 양보를 해 주시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25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부활의 빛과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2년 전 2013년 특별한 은총 속에 부활절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날을 정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 이런 시점, 이런 날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구나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신앙과 헌신과 충성이 더욱 빛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 바로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필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봄바람을 불어주심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빨리 알면 기쁨이 되지만 늦게 알면 주여 그때 왜 못 깨달았습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 부활절날 창립하자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어쩐 선한 뜻이 있었어. 너에게는 너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 믿음마다 뜻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전하며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에게 너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씀을 전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열려서 어허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예. 그 자각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구나. 이런 신앙으로 우리에게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참 사람이요. 저도 결혼해서 삽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 죽을 때까지 밥 세 끼 다 먹여줄게. 뭐 뺏길까봐 말입니다. 온갖 다 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값일까 솔직히. 이게 인생이에요. 그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되면은 우리의 사랑이 더 빛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양보해야 되는데 주여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불행의 강물을 넘어서 행복의 호수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사명에 죽고 사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전하고 부어주시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말입니다. 좋은 농부가 좋은 농토에 씨앗을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둔 것처럼 교회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찬송을 하면 그 인생이 말입니다. 그 인생의 어떤 농토에 놀라운 곡물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후위기가 온다 그러는데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을 가면 기분이 나빠 죽겠어요. 아니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서부터 저 끝다리까지 보이질 않은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기계로 물 주고요. 거기는 비가 오면 안 돼요. 제 시간에 맞춰서 스프링클러로 해야 이게 잘 자란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좋은 농토에 그 사람들이 100년 전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이 흘러가게요. 흘러가는 물을 계단 마서 높이 만들었다가 농토에는 낮게 만들어가지고 가만 놔둬도 온 서방에 물이 다 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그 정신이 있어서 헝그리 정신으로 50년 만에 전쟁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50년 만에 전 세계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만들어 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요,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려면 지도자가 잘 돼야 돼요. 교회도 잘 지키려면 간단해요. 목사와 장로들과 중직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면은 물러서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이걸 절대로 집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한 7가지를 적어놨으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 9절까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은 뭐냐? 부활은 신비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댄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따라 믿음의 세계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 새끼도 내가 잘 몰라. 사람은 다 하나님이 신비의 분야를 주었어요. 그래서 믿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맺혀진 겁니다. 관계가 맺혀지면은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요한복음 20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본이라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거기까지만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여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기에서는 내 몸을 만져봐라는 얘기.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떤 말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에 오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갔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눈으로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부활의 주님이신 거예요. 신비의 영역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잘 모릅니다.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요. 여보, 당신이 최고야. 이래놓고 속으로는 뭐예요? 어휴, 저 쫄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는데 그 부활이 뭐냐? 현미경을 대고 믿어보냐?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오 마이 로드. 사람도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과거에 뭐 했어? 당신은 과거에 뭐 했어가 아니라 당신이 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보좌해 줄게. 아들아, 딸아, 너가 부족하니까 내가 너를 보좌해 줄게.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요, 이제 식사를 한번 식당에서 하는데 식사를 서빙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한 남자, 요즘 또 여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남자 청년들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한쪽 얼굴이 이렇게 한몰이 됐어요. 그걸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조금 부족하면은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안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이 한몰이 되었으면은 담임 목사로 초대하겠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장애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사람이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너무 이제는 감격이 교육이 된 겁니다. 교육이 돼야 돼요. 교육이 돼야 돼요. 얼굴이 한몰이 됐는데 보기에는 우리의 정상인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와서 하는데 그 자랑스럽더라고. 그 사장님이 자랑스럽더라고. 그 분위기가 자랑스럽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저 사람도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부족한 것에 탓하지 아니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왜 못 믿어? 나는 왜 기도 못할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좋은 부모 못 낳았을까? 하지 마세요. 예. 그러나 이건 알 수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이상한 대통령을 만났는가? 이 얘기는 해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활의 몸이 있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니. 굉장히 중요한 말. 영의 몸이요. 합니다. 영의 몸. 저때 당시는 헬라,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헬라 철학이 와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뭐 이상한 우리가 인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연장이 되는데 그걸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의 이런 메시지에는 철학을 배경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들어요. 공부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 말 속에는 헬라 사상으로 들은 어떤 희미한 영, 인간의 어떤 그 육신의 연장선인 영,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을 가졌던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가 어떤 형체가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그 부활의 몸과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여러분의 몸을 가진 아이덴티티 아시죠? 그 인간됨, 그 정체성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상한 현실을 버린 천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천국이 오니까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으니까 다 팔아서 우리한테 가져오라. 천국에 가면 소용이 없다.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예수님 부활의 모습 자체는 신비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비의 마음을 상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좀 뭐 하는 거 있으면, 여보, 내가 살아왔는데 당신한테 선물도 한번 못했네. 그래서 한 공짜가 서너 개가 붙은 걸 한번 딱 줘보세요. 하나님은 신비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그 신비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감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니까 뭐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고 말입니다.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차원의 어떤 신비의 은혜를 늘 받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선생님 대신에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40 올려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거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선생님, 랍비여, 랍온이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근데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부르냐? 사도행전 4장요. 시작.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니. 주여, the Lord,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다 생각하신 분, 아멘. 뭐요? 뭐 아멘을 많이 해도 그 용서받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 하나님. 여러분, 자식이 와서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생명은 아버지, 어머니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걸 못 깨닫고 돈 좀 있다고 학교 나왔다고 뻑인다고 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사람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제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뭐 설교하고는 뭐 정확하게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야,
차표 한 장 끊어놓고 4박자, 그 가수도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좀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참 우리에게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줘서 했던 그 안성기 씨는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선생님 안 부른 거예요. 주님 부른 거예요. 주님.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 그 전에는 공화정이었어요. 자,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공화정이 뭔가 이렇게 쳐보면 다 나옵니다. 황제로 인해서 로마가 황제화되는 겁니다. 황제화된다는 것은 로마로서는 강국이 되지만은 쉽게 말하면 독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제국이 되는 겁니다. 뭐 옆에 나라가 있느니 없느니 상관없어요. 다 뺏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은 전쟁을 잘했다고 영웅이라고 그러지만은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있었고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였어요. 그 이름이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황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4살쯤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오 호수라고 그럽니다. 왜 그래요?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다가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일본 천황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일제식 이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죽었을 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신이다. 로마는 그를 신으로 숭배한다. 이걸 원로원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역사적인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빈손 들고 망치로 빼면 두드려맞고 군홧발로 때리면 죽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my Lord.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로마가 다 지배를 하면서 죽은 그 가이사가 신이다 이게 신. 우리 로마는 그를 섬긴다 이거예요. 신으로 섬긴다. 다 성소를 마련하고 다 제사장까지 있어요. 제사장.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마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길 게 많아요. 돈도 섬겨야죠. 뭐 세상 바쁘다지요. 뭐 한데 여러분은 정말 그러지요. 오늘 이 설교를 좀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 주여 그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구걸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 때 말을 때 그때 베드로는 말로 대답한 게 성경에 안 나와요. 입으로. 그런데요 뭐예요? 일생 동안 몸으로 사랑합니다를 보인 거야. 이게 부활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선교제 갔는데 내 친구 선교사님들이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내가 손을 잡고 눈물을 써요. 친구야 고맙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장로들이 중간에 신분을 바꾸고 신앙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게. 얼마나 많냐 이게. 우리 알지 않냐. 손을 붙들고 친구야 고맙다. 그 친구 나이가 71살이에요. 71살까지 그 선교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 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에 몸으로 일생 동안을 보여줬던 거.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말합니다. 기회가 없어요. 근본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생 동안 몸으로 삶으로 보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대한민국 다녀보세요. 어디 지역에 가면 뭐 반신 반인이네. 그쪽 교회들이 뭐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과 심령 속에 뭘 집어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반신이요 반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고 그런 것에 매일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참 자유함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유, 그 어떤 누구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베드로가 뭘 가졌습니까? 은과 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사명을 받았다는 것,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심령들이 돌아오고 3,000명이 돌아오고 그걸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려졌구나, 그걸 베드로가 본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적은 것에 충성할 때, 적은 씨앗이 날 때 숲을 이루는 것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막 나올 때 교회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 한번 따라, 하나님의 법칙. 예수님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의 법칙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절 올려주세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성경대로, 즉 성경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를 보시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매너가 있어요. 이 기독교 사상이 2000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영국을, 이 유럽을. 그래가지고 뭘 만들면은 이상하게 미래적인 것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 성경대로 하듯이 아무가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걸 갖다 붙여서 할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적 구도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활의 법칙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올려주세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조금 어려워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저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저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핑계댈 필요는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부활의 법칙을 가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법칙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못 믿느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은 구원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미국에 가면 돈 벌어가지고요, 거의 지금 70% 80%가 카운셀링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남아 들어가는데 뭘 하겠어요? 뭐 자동차를 잘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식이 14명이나 있어요. 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돈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 돈은 적절하게 필요한 겁니다. 적절하게 들어온 이유에는 다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다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아멘도 안 하죠. 다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건강 있습니까? 교회 와서 부지런히 청소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빛이 번쩍번쩍 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나간 잔에는 향수가 나야 됩니다. 은혜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이때는? 예, 그래서 부활의 법칙대로 주님은, 여러분 구원의 법칙이 있고요, 축복의 법칙이 있고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 저는 20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로워서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가서 글을 하나 쓰면서 내 인생 얘기를 썼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으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장로님들에게만 보내줬어요. 내 인생을 한번 알아봐라. 장로님들 그거 보신 분 아멘. 보셨으면 그거 한글 뷰라고 하는 앱을 깔아야지 그게 열리는 건데, 보셨군요. 예.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도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30년, 40년 이후에 주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 자, 또 부활은요, 배웠던 말씀과 교훈이 영적인 말씀의 차원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자, 4번 올려주시고요. 로마서 8장 9절 11절 올려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서 얘기 보세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사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걸 저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좀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오면요, 목사님 말씀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인생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영향이 열리고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올리고요, 예, 운전하는 사람은요, 사고가 날 것도 사고가 나지 않는 그런 그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 코너를 돌아갈 때 내가 주의해야지, 그 생각이 설교를 들으면서 딱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운전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 코너를 도는데 진짜 거기서 자기가 중심을 딱 잡고 가니까 이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감사합니다. 저게 뭐냐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되라,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자, 우리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듣습니까?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신 분 아멘. 그런데 왜 오후에 예배 끝나고 좀 남아서 청소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전부 다 가고 맙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요, 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영의 말씀으로 다 바꿔지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이게 산상보훈을 놓고 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느냐, 어떻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되라 그러고, 돈을 꿔달라 그러면 더 줘야 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고, 그 유대인들은 겉옷이 더 중요해요. 이불 갖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지키냐 그랬어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들었던 말씀이 성령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바꾸지니 그걸 지키냐 못 지키냐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멘 아멘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가정에 재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해서 저 썩을 남편 구원하고 저 잘못된 자식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주여, 여러분요, 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의 그 가슴앓이 속에 자식이 안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고양이를 키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가기 전에 고양이 이리 와, 그럼 와요. 딱 앉아, 그럼 앉아요. 그리고 앞발 하면 앞발을 딱 내요. 그거 잊어버렸으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나무야 딱 와, 앉아, 딱 앉아, 앞발 냈어요 안 냈겠어요? 내요. 아이고 안 잊었구나.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제 7가지인데 다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결론으로 말합니다. 역사적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역사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혹시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부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 부활의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갈릴리로는 어디입니까?
배와 그물을 버렸던 장소.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느니라. 너의 인생은 고기를 잡고 살아갈 어부가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야 새길이 열려서 그곳이 갈릴리 현장이었어요. 이게 부활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가야 할 그 현장, 사랑을 베풀어야 할 현장, 눈물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무리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 세상을 떠는 영화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천국이 오신다, 세상 것을 다 팔아라, 그런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갈릴리로 갈 때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갑니다. 내가 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은총과 빛을 품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러는 거예요. 내일 모레 결혼하지요. 부활의 주님으로 상대방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왜 화가 안 납니까? 왜 갈등이 안 납니까? 그걸 좀 인내하면서 어찌하든지 사도행전처럼 주의 영광 가득하게. 그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은총인 줄 믿습니다.